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우리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6일 주일 예배로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도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나갑니다. 나 오직 주만을 바라보리니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니 주만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삶 나의 반석
우리 이기숙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중앙대학교의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유치 아동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순종의 자녀, 사랑의 자녀,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녀, 기도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자, 제 차례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자, 여러분이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더 조금 저기서 또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제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여러분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말씀이 좀 어렵죠. 목사님도 읽으면서 굉장히 어렵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랑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살자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랑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살자. 자,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네, 광복절이었어요. 어제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억지로 합쳐졌다가, 그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억지로 이렇게 같은 나라 하자 그런 식으로 합쳐졌다가 1945년 8월 15일에 나라를 다시 되찾았죠. 지금 사진에 보세요. 와, 우리나라를 되찾았다 그러면서 네, 다들 기뻐하고 있어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중에서도 백범 김구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예. 이분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예, 김구 할아버지가 쓴 백범 일지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염원하는 독립운동가의 마음이 이렇게 배어있는 그런 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글과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초기 기독교의 유명한 인물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이분도 할아버지죠. 여러분들에게는 어거스틴이라는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남긴 글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의 첫 번째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그리고 둘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도 겸손이라고 대답하고 셋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도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어거스틴. 기독교의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냐? 겸손. 겸손이래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라고요?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교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나쁜 죄가 사실은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 교만함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 건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빛이 되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와, 이 말도 좀 어려운데 이 구절도 어려운데요. 결국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빛을 비추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모든 만국과 백성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거울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비치면 빛을 탁 비춰가지고 그대로 반사를 하잖아요. 그쵸? 네. 빛이 되어서,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잘 반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의 빛이 되기는커녕 오늘 말씀처럼 어땠어요? 교만과 악함으로 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 1절에서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찬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러분 저번 시간에 에브라임이 뭐라고 그랬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라고 했어요. 에브라임을 말하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이 북이스라엘이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고 술에 빠진 자의 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 지금 보세요. 막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모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술에 중독되어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술 취한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술 취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억력도 없어져요. 막 이러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여기 안성교회요. 안성대학교입니다. 대학교에는. 근데 여기가 어디죠? 대학교예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 예전에, 술 취한 사람이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분은 생각이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기억력, 방금 전에 얘기해 주는 것도 몰라.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는 것을 경계하셨는데,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술에 취하고 술에 막 빠져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술에 빠졌다는 것, 술에 취했다는 것은 물론 진짜 술도 있어요. 근데 술만 마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내 눈에 즐겁고,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입에 맛있는 것에 온통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온통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말씀에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떻다고 그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 선악과가 자신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해줄 거라는 마귀의 말을 듣게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하지 않아요. 절제하게 되거든요. 절제도 어려운 말이죠. 내가 막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삼가는 것, 그거를 절제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겸손한 힘이 있으면은 그렇게 절제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교만이 틈타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봐보세요.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네? 근데 지금 잠도 안 자고, 내일이 시험일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자,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2절에 그래서 강하고 힘 있는 자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만하지 않았다면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잘 살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봐보세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이스라엘에 잘 사는 것이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본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와 맛있겠다 그리고 얼른 따서 먹어버린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바로 우리들한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어린이들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앞으로는 한 가정을 이끄는 아빠 그리고 엄마가 될 거예요. 그렇죠? 아빠 엄마 되기 싫어요? 아빠 엄마 돼야 돼요. 그리고 크고 작은 교회에서 리더들이 돼야지. 리더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지도자, 리더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우리 어려서부터 정말 교만한 것을 경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하지만 하나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희망이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5절을 보세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밑에 남유다가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라도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글쎄 북이스라엘이랑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봐보세요.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7절에 봐보세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여러분, 사람 또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어때요? 이렇게 옆으로 뭐 이렇게 옆으로 비틀비틀거리는 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아유, 못 보겠다. 자, 술에 취하면 기회처럼 옆걸음을 치거든요. 유다의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모두 독주에 빠져서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나라가 온통 불법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희망이 유다 백성들이었는데 유다 백성들조차도 정말 망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어요. 자, 남유다가 이제 이런 지경이면은 하나님은 남아있는 남유다에게도 결국에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너희들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다른 방언으로 다른 말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너희들 혼이 나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방언. 결국에는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하신다는 건데,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다고요? 아수르.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 이 사람들이 다른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교만하고 악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다른 말을 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상 참 많은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나라들은 역사의 뒤로 다 사라져버렸어요. 망했어요. 그렇게 탄탄하고 강력한 나라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나라가 너무 풍요롭고 오히려 막 풍요로울 때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교만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 지금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핍박을 당하고 있죠.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보세요. 십자가에 막 달리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으면서 막 전도하고 널리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힘이 생기고 세상에 권력이 생기고 재물이 늘어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하게 되고, 물론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교만한 건 아닌데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자, 이 그림은 중세시대에 교황이 사람들에게 돈을 내면은 천국으로 주상들을 부모들을 옮겨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교만하고 타락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잘못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9절 10절에 보면은 남유다 사람들이 말해요. 이사야한테,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왜 교만해? 매일 우리한테 똑같은 말만 하고 에이 지겨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다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유다는 자신들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랑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하자라고 했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살면서. 그런데 오늘 말한 자랑하지 말자 할 때 자랑은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잘 살고 이런 자랑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스러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답게 정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치아동부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 중에는 못 배운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못난 사람이 많았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 교만하죠? 나 자신을 막 자랑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제가 넘어갔네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해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정말 겸손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겸손의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이렇게 나를 낮추죠?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겸손의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바로 기도. 기도는 뭐예요? 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인정하면서 높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고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모든 유치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봤습니다.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멋대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다가 망해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내가 가진 것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로 교만하고 자랑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친구들 앞에서도 헛된 것들로 나 자신을 내세우고 친구들을 오히려 낮춰보고 깔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두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로서 기도로서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목사님을 앞으로 보내고 쭉.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잘 드렸죠? 네. 오늘 주일 잘 보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암송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유치아동부 어린이들 되길 바래요. 사랑합니다. 우리 나중에 봐요. 샬롬.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하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하네. 원